지난 4일 한국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BTS 멤버의 지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민이 이번에 자기 상반신의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자기 상반신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릴케의 시입니다. 그거를 독일어 원문으로 그 상반신에 적어가지고 그가 뮤직비디오를 썼습니다. Set Me Free 파트 2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민의 상반신에 써진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미로 속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파도 숨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면 이걸 겁니다. 숨는 삶, 그리고 멈추어지는 삶, 남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삶, 아프다고 우리 가운데 숨어 보이는 일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연약함이 없을까요? 그 누구도 예외는 안 될 겁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약함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지만 연약함이 있다. 그것 때문에 숨거나 멈추지 말고 때를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오늘 주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저들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기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3년 동안 들었습니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귀동냥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가장 앞자리에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가 부족해서 오늘 여기에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던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던 자리에서 저들은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상관없다, 나는 세상으로 살겠다 하고 그들은 세상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들의 약함입니다. 우리 속에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 말입니다.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일 말입니다. 예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도 연약한 부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늘 찾아오신 주님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예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틀린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바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책망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 만나는 역사, 분한 대로 살지 않고, 억울한 대로 살지 않고, 아프고 갈등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오늘 나를 찾아오신 이 주님으로 산다,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종 오네시모가 온다 간다 이야기 없이 도망갑니다. 속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일이 뒤틀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이 훈련하다 보니까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믿었다. 그가 훈련을 받고 이제 너에게 다시 돌아갔는데 너는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너의 형제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그에게 배상받을 생각 하지 마라. 정 받겠다면 내가 갚아주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왜 내가 세상으로 뛰어나갈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바뀌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으로, 바뀐 삶으로 살지 않으니까, 바뀐 언어로 살지 않으니까, 바뀐 마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힘들 때마다 세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세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높이고 예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이, 주신 은혜로 살지 않는 나의 삶이 오늘 나로 세상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 만나 주시는 겁니다. 바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십니다. 기준을 세워 주십니다. 돌아올 자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오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바뀌어져야 되는 일들, 내 삶에 변화되는 일들 말입니다. 가끔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때로 마음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가만 안 두리라, 내가 불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리라, 내가 일의 앞뒤를 확실하게 내가 설명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는데요, 말씀 전하고 나면 그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으셨던지 그게 변화된 삶의 모양입니까? 어떤 말을 마음에 두었든지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너는 새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라 하시는 은혜로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치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내가 뭐 억지를 쓰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진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큰 교회가 대전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교회를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월급 말입니다. 근데 주시는데 이만큼 주시네 하고 받았는데 또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니, 주셨는데 통장에 또 들어와. 목사님, 담임 목사도 하셨고 목회 잘하셔서 특별하게 목사님께는 더 드립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요 더 주신 부분은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남동 성결교회에서 본교에서 저를 청빙했잖아요. 그 청빙해서 이제 사무총에서 다 결정되고 행정적인 일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장로님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실례가 안 되면 목사님 사례를 얼마 받으셨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게 뭐 생각하고 말고 아니라 그야말로 0.3초 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만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하고 나니까 너무 적게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적게 얘기했나? 그것도 너무 적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섬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난 다음에 기쁘면 은혜의 결과입니다. 지날수록 기쁘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딱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어떤 동정심에서라든지 내가 어떤 자부심에서라든지 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쁘고 감사한 게 계속이 된다든지 반복이 된다든지 그러한 것 삶을 계속 살 수 있으면 은혜의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그때 받은 사례금, 그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을, 그 액수만큼을 지금도 본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18년 전인데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요. 더 얻을 수 있는 길 많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걸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변화된 삶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재물을 위해 살던 인생이, 세상밖에 못 보고 살던 인생이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바뀌어진 그 삶의 모습들,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약한 채로 숨는 자가 아니라, 약한 것으로 멈춘 자가 아니라 오늘도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며 다른 사람들을 또 일으켜주고 함께 나가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남을 받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였으나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게 두 번째 약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말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약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는 결과가 없는 것일까? 열매가 없는 것일까? 하는 건 말이죠. 우리 속에
살면서 열매가 없는 일들, 이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 내 기도의 열매 있습니까? 내 예배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의외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게 쉽습니까? 뛴다고 열매가 됩니까? 애쓴다고 열매가 되느냐 말이에요. 되느냐 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 처음 시작한 게 36살입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뭐 많이 배운 지식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인물밖에 없잖아요. 그래 처음으로 담임 목사 하면서 뭐 교인도 한 40명도 안 되니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 한 바퀴 돌았는데 또 시간이 있어요. 또 그 집을 신방 갔습니다. 가게를. 그랬더니 화를 내세요. 목사님 왜 오셨어요? 지난 주일날 못 뵈서 왔습니다. 목사님 참 우린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한 달에 한 번 나가니까 그런 줄 알고 빠져도 신방 오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섭던데요. 그런데 아세요? 신방 또 갔습니다. 또 가서 밖에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야단 맞을까 봐.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요 나오시더라고요. 2번 나오시고요, 3번 나오시고요, 매주일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내가 수고한 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애쓴 거 문제 아니잖아요. 열매 없는 게 문제죠. 오늘 그런 열매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 고기잡이 했어요. 저들의 대부분은 다 어부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것처럼 허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열매 없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어요. 열매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열매가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열매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너희가 받지 못할 때 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할 때는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너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따라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오른편에 그물 내리는 일, 그것을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즘에는 그 탤런트가 보이지 않는데 저는 참 드라마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매가 원미경 씨입니다. 원미경 씨가 하여튼 그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하여튼 났을 때 원미경이 그 남편을 붙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멍청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야. 딴 데 가서 사랑을 베풀지 마. 그거 은혜던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무 데나 가서 사랑을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오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나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배 오른편에 내려야 될 이 그물, 오늘 이 말씀을 들 줄 아는, 이 말씀대로 따를 줄 아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인생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 예수님 3번 봤습니까? 그래서 모릅니까? 지금 날이 샌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봤다는 겁니다. 예수와 막힌 겁니다. 우리는 막힌 거 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막힌 것 속에 답답하고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막힌 채로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와 막힌 인생,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나는 예수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예수와 무엇 때문에 막혔는가? 바빠서 막혔는가? 아니면 내가 따로 챙기는 것이 있어서 막혔는가? 나는 예수와 막힌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와 막힌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구우셨다고요? 생선을 구우셨다고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리로 오라고요. 그리고 함께 그 음식을 드셨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와 막혀있는 담은 내가 풀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여러 이야기보다 꼭 하나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싸웠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어려울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게 분명해야 된다. 좋을 때는 뭐 해도 상관없다. 무슨 농담해도 상관없다. 무슨 얘기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마음이 아프고 서로 원망할 때,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풀 거냐? 한 가지 팁만 줍니다. 상대가 미안하다 그러든지 미안한 행동을 하면 그걸 받아주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제 깨달았어? 그럼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 표현으로 됐다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이 제자들, 예수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한 이 제자들, 하고 싶은 얘기 없으셨을까요? 책망하고 싶은 얘기 없으셨을까요? 야단치고 싶은 거 없으셨을까요? 안 하시고요,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요,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막힌 것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막힌 것 열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 속에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